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9장과 10장입니다. 에스더 9장 10장 이 말씀 봉독은 9장 20절부터 28절까지 하겠습니다. 성경 760면 에스더 9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함께합니다.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며 힘이 되어주시는 말씀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내딛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로부터 몇 년 후 이런 식으로 시간을 뒤로 확 돌려놓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나중에 끄집어내어서 이 극적 구성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들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그 지나가는 시간 동안에 중요하거나 특별한 일들이 딱히 일어나지 않아서 그런 경우들이 있죠. 페르시아 제국 내에 새로운 조서가 반포된 지 약 9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하만의 조서를 뒤집는 모르드게의 조서가 작성된 지 8개월 20일쯤 된 후입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반전을 뒤집어 놓을 만한 새로운 대적들의 반전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의기양양하며 12월 13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고 유대인들을 적대시하고 위협했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아마도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겠죠. 반유대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족속뿐만 아니라 특별히 아말렉 족속이 대표적인 족속인데 아말렉 족속이 왜 유대인들을 싫어했는가는 에스더 시리즈 시작하면서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모든 민족이 유대인을 두려워했답니다. 막질 못했다. 능히 막을 자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유대 민족을 이길 수 있는 민족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해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의 행보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앞에 능히 막아서는 자가 없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년이 지나는 동안 세상은 별반 달라지지 않는데 이 주인공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지난 뒤에 보니까 주인공이 너무 멋있어진 거예요. 막 예뻐지고 또 힘도 커지고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만큼의 능력치를 가지고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9개월이 지나는 동안 이 모르드게의 위상이 대단히 높아지게 됐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각 지방 모든 지방관들, 대신들, 총독들,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지사들, 의원들, 각 부처의 장관들, 청와대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르드게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 세력이 굉장히 막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도왔다. 모르드게의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다른 유대 민족들도 혜택을 입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강해지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도 그 주변 사람들도 좋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이 단단해지게 되어지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요. 그 공동체의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에 영향을 주면서 견인하는 역할도 하게 되어져요. 한 사람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드디어 9개월이 지나 12월 13일이 되었습니다. 다시 반포된 조서대로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대적들이 도리어 진멸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반유대의 유대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족속, 아까 얘기했던 아말렉 족속뿐만 아니라 다른 제국 내의 다른 민족들도 유대인들 마뜩치 않게 여기고 유대인들 미워했던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같이 진멸하게 되었다. 아말렉이 진멸당하는 건 우리가 성경을 아니까 이해가 되겠는데 왜 다른 민족까지 그렇게 진멸을 당하게 됐을까? 왜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민족들이 있었을까? 아마도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민족의 신들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고수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국의 다른 문화들, 다른 민족의 문화들과 섞이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배타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다른 민족에게도 좋지 않은 인상을 가져다 줬던 거죠. 하만의 조소로 인해서 눈에 가시거리였던 유대인들을 제거해버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쾌재를 불렀던 사람들이 도리어 유대인들에게 전멸당하는 역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누구도 일으킬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페르시아 땅에서 수산성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위기가 간혹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큰 광풍처럼 몰아닥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길이 막히고 문이 닫힌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자고요. 그럴 때 이 역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삶에 쑥 개입해 들어오셔서 우리 삶에 새로운 반전의 역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12월 13일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9장 5절부터 10절 사이에서 그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죠. 다른 민족들도 유대인을 도와주는 마당에 다른 민족이 유대인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손을 들어주셨는데 누군들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일방적인 싸움이었죠. 수산성에는 대적자들이 500명이 죽었다고 얘기하게 되고 하만의 10아들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칼로 대적들을 진멸하고 도륙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유대인들이 이게 좀 앙심을 품고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잔혹하게 보복하는구나. 유대인들도 굉장히 잔인하네, 무섭네, 힘 없을 때는 막 이렇게 있더니 힘 가지게 되었다고 막 힘으로 사람들을 누르네. 좀 평화롭게 해결할 방법은 없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약 2500년 전 고대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대적들을 가만 놔두게 되면 대적들이 또 반격하여 일어나 유대인들을 괴롭히게 되는 시대예요. 힘 대 힘으로 살아가는 시대, 힘 대 힘으로 생존하던 시대였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힘으로 살아가는 시대죠. 힘이 승리하는 시대, 경제적인 힘으로, 과학기술의 힘으로, 문명의 힘으로, 문화의 힘으로 여러 민족들이 서로 간에 싸우고 압도하고 이기고 이런 상황도 있지만 당시에는 전쟁 등의 물리적인 힘이 충돌하던 시대였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만 놔두게 되면 또 유대인들이 그냥 진멸당할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작성했던 조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8장 11절에 유대인들을 치려하는 자들로부터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차원의 공격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게 중요한데 이 12월 13일 유대인의 공격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0절을 보시고 또 조금 더 내려가서 15절 또 16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대적자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는데 그들의 재산은 탈취하지 않았어요. 왕으로부터 하루를 더 얻어서 유대인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이 더 그 수산성에 있는 대적들을 쳤는데 그 재산들을 갈취하지 않았습니다. 제국 전역의 다른 유대인들 역시 7만 5천 명이나 되는 대적들을 쳤는데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적군을 쳐서 공격하게 되어지면 전리품으로 그들의 재물을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성경이 이 대목을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대적들을 치게 하실 때 인간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이 재물을 막 쓸어 담는 인간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전쟁 수준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럼 이 싸움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싸움이 되길 바라셨는가? 페르시아 땅에서 일어난 이 유대 민족과 반유대인 적대적 족속과의 이 싸움은 소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민족이 불의와 죄악을 저질러요.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민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인간들끼리, 족속들끼리 서로 영토 전쟁하는 거나 재물을 약탈하기 위한 약탈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서로 간의 감정적 보복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심판이 수행되는 차원에서의 싸움이 일어나길 바랬던 거예요.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대표적인 민족이 아말렉 민족. 그러니까 에스더 시리즈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을 심판하셨는지 얘기했잖아요. 다시 조금만 얘기하면 출애굽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중에 아말렉이 공격해 오잖아요. 근데 아말렉이 굉장히 이때 비열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행군하는 중에 뒤처진 연약한 사람들, 지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쳐서 죽이고 약탈해 갔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말렉 족속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민족으로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어져요. 다윗 시대에 그들을 대패시키고 히스기야 왕 때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는데, 그때 피해서 달아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말렉 잔존 세력들이죠. 그들이 페르시아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세력을 형성하고 오늘날 하만을 위시하여서 이렇게 큰 민족, 큰 힘을 가진 민족으로 부상해 있었던 거였었어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대적 아말렉을 향한 심판은 행하셨지만, 도망하여 이국 땅에 살면서 세력을 형성해온 아말렉 잔존 세력에 대한 심판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13일 이때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시게 했던 일이었던 거죠. 오랜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을 성취하는 날이 12월 13일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대적을 진멸한 것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수행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다,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거룩한 전쟁은 오늘날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도 그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악한 영들, 어둠의 권세가, 어둠의 사탄이 계속해 하나님께서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히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면서 하나님 믿는 자들을 공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악한 영들을 제압하려는 영적 전쟁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의 끝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끝장내실 때가 반드시 온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악이 관영하고 악인들이 막 승리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상당히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서 상징되어진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들을 멸하셨던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들은 패망시킬 때가 오겠구나, 우리가 이 신앙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날을 기다리십시다. 화가 나도, 화가 치밀어 올라도 인내하십시오. 악인들 때문에 의인들이 사라지고 연약한 자들이 고통받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의 의지들마저 막 꺾이게 되어질 때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심판의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면서 우리는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의인들이 힘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할 의인들이 많이 일어나서 악인들을 몰아내고 세상에 좀 약해지고 힘이 좀 빠지고 선함과 의로움이 힘을 얻어 더 많아진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지 않으면 세상의 악은 계속해서 관영해지고 말 것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의 허락으로 도성 수산에서는 유대인 대적들을 향한 타격이 하루도 연장이 되어지죠. 그래서 12월 14일 날 아직 다 채치지 못했던 대적들을 다 진멸하고 하만의 10 아들을 나무에 매달아 시체에 나무에 매다는 일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대적들, 정당한 이유 없이 한 민족을 몰살시키려 했던 이 악한 사람들, 이렇게 비참한 운명이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 민족을 괴롭히게 될 때, 어떤 민족을 부당하게 대할 때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되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겠죠. 모든 대적을 물리친 유대인들이 이제 쉬면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수산성의 유대인들은 12월 15일 날, 왜냐하면 13일과 14일 날 전쟁을 치렀으니까 15일 날 쉬면서 잔치를 베풀고, 지방의 다른 유대인들은 12월 14일 날을 경축하면서 파티를 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때 서로 예물을 주고받는다고 그랬어요. 너무 좋으니까 자신이 가진 귀한 것들도 막 서로에게 막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막 너무 기분이 좋다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을 그냥 옆에 사람한테 막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안 그러세요? 막 주고 싶고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너무 기쁘면 막 나누고 싶어지잖아요. 그렇게 기쁨은 나누면서 베풀면서 배가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유대인의 승리로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였던 거죠. 유대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패배하지 않고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페르시아 땅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승리와 은혜는 잊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해에 너무 기쁘고 좋아서 잔치 벌인 것으로 퉁치고 끝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매년마다 기리면서 경축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글을 써서 전국의 유대인들에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요, 해마다 12월 14일 15일이 되어지면 그날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면서 그날을 잔치를 벌라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가난한 자들이 있거들랑 그들에게 구제하라, 이런 지시를 모르드게가 내리게 됩니다. 이 두 날을 일컬어 부림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림은 부르라는 단어의 복수형인데, 부르는 제비라는 뜻입니다. 하만이 12월 13일 날 그날 제비 뽑아서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날로 잡았었는데 역전되어서 그날이 자기들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은 승리하는 날로 바뀌게 되었었잖아요. 그날을 기념해서, 그날을 부르의 날을 축하하는 기념일로 세우라는 거예요. 두 날 14일 15일을 부림으로 정한 거죠.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부림절을 축제의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12월 14일과 15일이 되어지면 유대인들은 다 회당에 모여서 그때는 특별히 에스더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누가 낭독자가 에스더 말씀을 읽을 때 하만이란 단어가 나오면 모든 회중들이 우 하면서 야유를 보내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름이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큰 소리로 막 환호하는, 제가 한번 유튜브 한번 검색해 보니까 그런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재밌게 느껴졌는데, 또 에스더서를 연극으로 꾸며서 무대에 올리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거리에 나오는데 이 코스프레 분장과 복장을 해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와서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 부림절에, 오늘날까지도 지켜지는 부림절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이 부림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승리와 은혜를 경축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늘 기념하며 경축해야 될 하나님의 승리와 은혜가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파하시고 승리하셨어요. 사탄의 어쩌면 최종 병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망마저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력화시키셨죠. 부활하심으로 무력화시키셨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영생을 가진 우리는 이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즐기며 잔치를 벌이며 축제를 열며 그 나라를 향유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된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기쁨입니까? 그 승리와 은혜를 경축한 날이 곧 우리에게는 부활절인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부림절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부활절이 훨씬 더 큰 축복의 날이죠. 부림절은 세상의 이 생에서의 생명을 구원받은 날이지만
부활절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날을 축복하는 것이 축하하는 날이니까요. 우린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주님의 승리를 찬양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가져다 주신 주님을 경축하며 축하하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로 보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부활절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우리 일상의 삶에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축하하고 찬양하고 기뻐한 날로 보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기분 좋죠. 좋은 일이 생겼을 그때만 기분 좋습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도 그 좋았던 일, 좋은 일 잠깐 또 생각하게 되면 막 괜시리 미소도 지어지게 되고,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날 그 생각이 나서 또 막 즐거워서 희죽희죽 웃기도 하고, 기분 좋은 일이 몇 날 또 이어지기도 하잖아요. 이런 좋은 일은 자꾸 상기할수록 우리 마음에 좋은 마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부활을 자꾸 생각하면 좋겠어요. 부활할 나를 상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게 되어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그 날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뛰어다니고 즐거워할 나를 상상하면서 부활하심으로 어둠 권세 이기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에 승리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능히 그 어떤 것도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주님이신 겁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러니 우리 여러분 이기는 성도로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세상 이기고 어둠의 권세 이기고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과 죄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은혜는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가 복되죠. 많은 사람들이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은혜 받을 때마다 그 은혜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은혜를 주신 분에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계속해서 붙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은혜 받고 싶다고 은혜를 막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가 따라오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승리와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시고 은혜에서 은혜로 은혜가 늘 함께하는 인생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 주시고 은혜 주실 때마다 하나님을 경축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어주세요.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 예사롭게 여기지 마시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시고 작다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은혜의 작은 은혜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작은 은혜도 우리가 크게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작다고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은혜도 감사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또 다른 은혜를 또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크고 작은 승리와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서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 9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어떤 은혜, 어떤 생각, 어떤 도전들이 있으셨는지요. 에스더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한 4가지 말씀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에스더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섭리신앙입니다. 에스더 책을 덮으시면서 또 종종 에스더를 생각할 때마다 이 단어가 좀 여러분에게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귀에 잘 음성도 들려오지 않고 활동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존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란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 드러내지 않지만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에도 이 세상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이야기의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개입인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개입을 발견할 수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일컬어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엮으시고 연결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이 세상과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려가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이야기할 때 이제 뒤따라오는 2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게 크게 두 번째 주제가 되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피동적인 존재, 수동적인 존재가 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뭔가 일해 가신다고 생각할 때 그럼 우리는 그냥 잠잠히 있으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잠잠히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가만히 그냥 멈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지켜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죠. 이게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때인지 내가 잠잠할 때인지 아니면 내가 움직여야 될 때인지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는 거예요. 내가 나서지 말고 내가 앞서지 말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지켜보는 겁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답답해하지 마시고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 내려놓으시고 조바심 내려놓으시고 좀 내 힘을 좀 빼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에 우리를 부르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내 할 일 최선은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하자. 에스더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에스더 외에 이 유다 민족에 처한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에스더밖에 없구나라고 모르드게가 판단했을 때 모르드게가 최선을 다해서 에스더를 설득합니다. 에스더가 스스로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죠. 이거 내가 해야 되겠구나. 죽기를 각오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아하스웨로 왕 앞에 용기 있게 나아갔습니다. 에스더가 나아갔어요. 나중에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죠. 하만의 음모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대적자 하만 앞에서 자신을 두렵게 할 수 있는 그 존재 앞에서 용기 있게 까발립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최선을 통해서 어떻게 일해 가시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 나의 최선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말씀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소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악과 악인들의 활동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데 왜 세상에 이렇게 악이 편만하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말하는데 왜 악인이 의인들을 이기며 악인들의 성공 사례가 왜 이렇게 많은가? 왜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그대로 지켜만 보고 계시는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악인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 에스더서 말씀을 봤잖아요. 하만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셔서 하만을 꼬꾸라뜨리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만을 치셨어요.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한순간 바닥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꼬꾸라뜨리실 땐 아주 통쾌하게 꼬꾸라뜨리시죠. 왜 이게 통쾌하게 느껴집니까? 악인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교만해 있었기 때문에, 자만하기 때문에, 승승장구하면서 패배하지 않을 것처럼 승리감에 도취해 있다가 무너지게 되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볼 때 통쾌하게 느껴지는 거죠. 악인이 세상에서 이기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악인이 활개치는 것을 볼 때 그 지켜보는 게 괴롭잖아요. 그 악인이 나를 괴롭힐 때 내 마음은 더 힘들어지게 되죠. 차라리 굴복하고 말까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서에서 보이신 하나님을 지켜보는 거예요. 하만을 결국 낮추시고 모르드게를 높이 세우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악인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면 에스더서 말씀을 다시 펴서 묵상하십시오. 에스더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날 나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내 삶에도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악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모호하게 펼쳐지는 애매모호한 일들, 부조리한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승리를 우리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날이 우리 앞에 오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나아가시고 승리하게 하실 때,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때 그날 하나님을 경축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에스더서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궁정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하수에로 에스더가 눈에 뜨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왕후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왕이 에스더의 간청을 듣고 싶은 마음을 갖게 했죠. 에스더가 아무리 유다 민족을 구원하고 싶은 간청이 있어도 왕이 안 들어주면 어떡할 거예요? 왕이 듣고 싶어 했어요. 자기가 나서서 듣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죠. 모르드게를 높여 높은 관직에 오르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야 마땅했던 때가 있었어요. 왕의 암살 음모를 저지시켰던 그때.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없었습니다. 대단히 실망스러울 수 있겠죠. 근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것은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빌드업이었던 거예요. 만약 그때 모르드게가 상을 받았으면 한두 단계 올라가는 승진밖에 안 됐을 텐데, 뒤에 하나님께서 아끼셨다가 그에게 상을 주시니까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대했던 은혜가 여러분에게 없다고 하나님께 실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아끼시고 준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대로 불임절 절기를 지키면서 즐겁게 된 거, 기쁘게 된 거, 이게 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몫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냥 혜택을 받았을 뿐이에요. 모르드게와 에스더 때문에. 근데 그들도 기쁘지만 그렇게 그들에게, 유대민족의 기쁨을 가져다 준,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갖는 기쁨은 더 기쁜 거예요. 더 큰 축복이,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건 쓰임 받아본 사람이 아는 기쁨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혜택 받아서 기쁜 것도 기쁘지만 그 혜택을 가져오게 됐던 장본인이 누리는 기쁨은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이와 풍성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누리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수고는 더 해요. 땀도 더 흘려요. 마음고생도 더 합니다. 그래도 쓰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일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은혜로 여기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최선을 통해서 섭리하신다는 그 하나님 모습, 또 악에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네 가지가 에스더서가 주는 우리의 주제 메시지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고 여러분의 경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간증과 여러분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